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여러분 이 모인 우리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첫 예배를 드린 곳은 이곳이 아니고 경기도 광명의 어느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4사람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실제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은 아직 본동을 모를 때예요. 그래서 새생명교회라고 이름을 정해서 주보를 제가 만들어서 4사람이 모여서 그 아파트 한 방에서 작은 십자가를 벽에다 걸어놓고 예배상을 피고 저와 함께 4사람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화벽에는 꽃집에서 작은 장미꽃을 3,000원어치를 사다가 꽂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찬양을 부를 때였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것도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이것도 교회지. 교회가 뭐 특별한 것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여 외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찾는 자 있고 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교회란다. 그러면서 번뜩 생각이 나는 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그 호렙산에 양을 치던 한 나이 먹은 양 치던 사람이 그 사람 나이는 80이나 됐습니다. 갑자기 그 양을 칠 때 늘 보던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곳에서 그 불꽃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때에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세가 있고 그곳에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비록 거기가 호렙산의 광야였지만 그곳이 바로 광야였지만 하나님 찾는 모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랬습니다. 이 누구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이 아직 베드로가 아니고 원래 그 가진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시몬이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멘. 그렇게 그가 신앙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 네?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포위망, 이 사지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선지자, 예수님 제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얘기는 오늘 어떠한 사람도 처음 이 예배당에 오신 분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만나줘.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무기력한 자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 5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아버지 계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위해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가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픈 자는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슬픔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은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죄인은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인을 품어주시고 그 죄인에게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으켜줍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상가 지하실 조그만 데서 예배 드릴 때에 한 20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또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그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음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악한 자요 죄인이었는데,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덮어주시고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복음을,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택한 내 그릇이다 너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은 마치 지우개와 같아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도 죄도 허물도 싹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지워주십니다. 슬픔도 다 지워주십니다. 아픔도 다 지워주십니다. 과거의 실패도 다 지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말씀을 듣다가 막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계속 울어요. 그래서 나 이제 기다렸다가 왜 그렇게 우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불쌍해서 울었대요. 첫째 자신이 불쌍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불쌍하고, 자기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내가 진작에 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죄도 허물도 다 지워주시는, 덮어주시는 저 예수님을 내가 진작에 믿었더라면, 저 예수님을 내가 진작에 찾았더라면, 저분을 내가 진작에 만났더라면, 저분의 말씀을 내가 진작에 들었더라면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큰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속에 남편은 멀리 요양소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 몇을, 어린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진작에 예수 믿었더라. 진작에 예수 믿었다. 이분을 그날 우리 주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만나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다 예수를 믿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 찾는 자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찾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면 그 자를 기쁘게 해 주시고, 그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집을, 기도하는 집을 찾을 때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오기 전에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뭐 거창하게 또 멋지게 또 유창하게 또 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 너무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만나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창세기 39장 말씀을 그때 읽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저 그때 기도도 잘 못했어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집에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기도 못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때 아예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냥 강단의 의자에 저기 엎드려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얘야,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너와 성도들이 이 말씀 읽을 줄 알고 내가 수천 년 전에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때의 수천 년 전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오늘 새벽에 내가 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읽게 한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힘을 얻었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에 누군가를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어요. 다시 목회할 힘을 얻었어요. 다시 기도할 힘을 얻었어요. 다시 찬송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힘을 얻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시간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 못이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한 뜻이 뭐냐 하니까 그 구약 성경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를 때 벳 또는 베트, 베들레헴 그럴 때 그때 그것도 베델 그럴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델 그러면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고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이 벳이라는 말이 집이고 뒤에 그 베데스다 할 때 그 뒤에 말은 은혜 또는 자비라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별의별 그 아픔이 있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마치 베데스다 못 같으다. 별의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자녀로 인한 아픔, 죄로 인한 아픔, 물질 때문에 아픔,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의 아픔, 아픔이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픔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곳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 병자들의, 아픈 자들의 그 모인 그곳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의 집,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찾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치료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찾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그때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죄는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닐 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산상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저를 만나주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막 한 달도 못 돼서 나는 교회 개척할 사람이 못 되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 시작한 거 아닌가?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후회가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 나 잘못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저녁에 이 예배당의 강단에 혼자 앉았습니다. 밤이 돼서 예배당에 불도 켜놓지 않고 컴컴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말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찾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 그 찾는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러 가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줄 때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또 예배당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또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사람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기보다 그래도 교회, 내 집에, 즉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고 제비도 새끼 둘 그런 제 집을 얻는다 그랬어요. 교회 처마에 참새가, 제비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집에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저는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막 교회를 개척한 게 막 후회가 막 급할 때입니다. 네가 설교도 잘 못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입술에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 네가 아픈 성도가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럴 때 너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지만, 목사도 아니지만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 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내 손을 같이 얹어주겠다. 네가 신방 갈 때에 신방하는 그 가정에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같이 가주겠다. 네가 전도하러 다닐 때, 저는 지금도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근데 주님, 전도하러 다닐 때에 내가 전도하는 발걸음과 함께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싶고 후회가 막급했을 그때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겠어.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아까 우리 청년들이 연극할 때 그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